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0절, 20장 그 앞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맺으면서 또 다시 한번 말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또 다시 바꿔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이한 삶을 살았다가는 나중된 자에게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를 밀려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앞장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들을 내가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에 부자 청년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조건을 통하여 그 조건을 이루면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기독교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단 하나의 영생의 조건이요, 구원의 조건이요, 천국의 조건입니다. 108배? 아니요. 고난의 길 걸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 이르는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예수를 믿는 것,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절에 천국은 마치, 영생은 마치, 구원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품꾼을, 일하는 사람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에, 어디에?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일꾼과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루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오늘 하루의 일당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루 품삯이지요.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하루에 일한 분량의 만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상당히 많은 포도원을, 많은 농장을, 꽤 규모가 큰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부르러 가는데, 이른 아침에 부르러 가고, 제3시에 부르러 가고, 제6시에 부르러 가고, 제9시에 부르러 가고, 또 제11시에도 부르러 갑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금 현재 시간으로 바꾸면 이른 아침 6시에 가서 인력시장에서 불러오고 9시에 또 나가서 불러오고, 언제요? 12시에 또 나가서 부르고 3시에 나가서도 부르고 마지막으로 5시에도 나가서 불러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일꾼들을 불러야 할 만큼 천국에는, 포도원에는 일할 자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이 주인은 일꾼을 부르러 감에 있어서 굳이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종들을 불러도 되고 청지기를 보내도 됩니다. 그에게도 종이 있고 그에게도 청지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직접 본인이 수고하여 나갑니다.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아 직접 손수 몇 번이나 인력시장에 나가는 이 집주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의 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이전부터, 그리고 종말이 오는 마지막 때 그 순간 전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국의 백성들을, 영생의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초청하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분답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이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오라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라고 고백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하면 그 부르심에는 선뜻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이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 그 부르실 때 그 일꾼 되라는 그 부르심에도 우리가 발벗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집주인은 일터에 나가, 인력시장에 나가, 시장에 나가 일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먼저 일할 사람들을 불렀죠. 그리고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말하지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9시에 또 나가서 불렀지요. 9시에 또 나가서 불렀습니다. 이 9시에 부른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 테니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제9시, 제6시, 제9시, 12시에도 나가고 또 몇 시에도 나갑니까?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또 몇 시에 나갑니까? 제11시에도 나갑니다. 일이 6시에 끝마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내 농장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요. 나가보니 거기도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이곳 가운데서 놀고 있느냐? 왜 이곳 가운데서 여전히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할 때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먼저 데려옵니까? 아니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먼저 데리고 옵니까? 잘할 만한 사람 먼저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일을 못 구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 못할 것 같은 사람. 보기에도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은 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마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몇 시에? 5시에, 오후 5시에. 일이 몇 시에 끝나는데?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히 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부르러 간 거예요? 자선 사업을 하러 간 거예요? 그죠?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영생으로, 구원의 문으로,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졌든, 많이 가진 자든, 건강하든,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건강하지 못하든, 연약하든 다 부르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온다고 하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누가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바라보지 않는 사람까지도 왜 여기 있느냐?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너도 내 천국으로 들어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 긍휼함이 필요한 자들까지도 주님은 천국으로 다 들여보내십니다. 가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가진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되고 갇힌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사람들이 다 손 놓아버린 사람들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오후 6시가 되니 이제 품삯을 받아야 돼요.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먼저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준지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루 일하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잠깐 포도원에 발만 들였던 사람한테 얼마를 준 거예요?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시장에서 이 포도원 주인과 일하면서 약속했던 그 사람들, 즉 아침 6시에 주인과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들 얼마를 약속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어요. 10만 원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봅니다. 봐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아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받아가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더 주겠지. 나는 더 주겠지. 그죠? 나는 더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집주인이, 아니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10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보내고,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보내고,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보내고,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보냈다면 안 보고 갔으니 상관없었겠죠. 근데 거꾸로 줬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10만 원을 줘.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네. 정오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줘.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줘. 마지막 누구?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일한 사람들은 입이 대바람 나와.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받은 후에 일단 돈을 받긴 받아야지. 그쵸? 받긴 받아야지. 받은 후에 뭐라 그래요?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한 거예요.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느냐? 똑같이 대우하느냐?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나가 똑같이 대우하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와 아침에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준 것은 내 뜻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한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들에게 약속했던 품삯을 제대로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제대로 주었죠. 제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찍 온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비교를 하니까요. 나중 온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보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작게 일하고도 저것 받는데 나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주는 거야. 근데 그 똑같이 준 금액이 주인이 나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이야. 덜 준 건 아니었어요. 덜 준 건 아니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했다는 생각에 내가 분한 거야.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없어요. 만약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일꾼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세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너희가 왜 아직도 여기에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대답해요? 나를 일꾼으로서 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여기 있다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 일을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일할 수 있었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 10만 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고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느냐?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게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받고 저 사람은 더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냐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자녀와 자녀 사이에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왠지 내가 더 부족한 것 같거든요. 왠지 내가 더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실상은 크지도 않은데 더 커 보이는 거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 감사가 없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 마음 특이해. 이웃이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괜찮은데 누가 사면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왜 배가 아플까?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도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과 하루 종일 일한 나를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선택받지 못했다면, 일하지 못했다라면,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면 하루를 공쳤을 사람에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희에게 주는,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실상 이 포도원의 주인은 6시에 온 사람이든 9시에 온 사람이든 12시에 온 사람이든 3시에 온 사람이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책임져 주고자 사람들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포도원에 정말 일꾼이 필요해 있으면 오후 5시엔 안 나갔지. 오후 3시에도 안 나갔고. 그죠?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데려가고 남은 사람, 그 남은 사람들까지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잘 일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의 가정의 가장이에요. 하루를 책임져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그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긴 하지만 일할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들어올 사람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의 문으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전부터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그 품삯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나태해지면, 우리 가운데 비교와 감사가 사라지면 오히려 내가 나중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시며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구원받았던 것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먼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된 자가 그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미 전에 받아버려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구원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천국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108번의 절을 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지극정성으로 몇 날 며칠을 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내 몸에 상처를 내며 나를 이렇게 막 고난시킨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보면 돼요.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약속한 그 품삯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인데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의 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로부터 연약한 자까지 모두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 일하게 함으로써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구원으로 들어오면, 영생 가운데로 들어오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내가 그 감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언제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천국을, 저 영생을, 저 구원을 나에게 주심에 오늘 또 내일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